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면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잘 계셨죠? 잘 못 계셨어요? 보니까 잘 계신 거예요. 잘 못 계셨으면 여기 안 계시거든요. 여기 나오신 것은 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은 잘 있다 없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일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이것을 좋은 일만 있을 때 이것은 잘 지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저는 등산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산행을 하다 보면 산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르는 거야. 그래, 오르는. 물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산행을 해보면요,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가다 보면 또 내려가기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다 온 것 같은데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있고, 또 가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올라가요, 정상으로. 늘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리막도 있어요. 내리막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즉, 자족이라 그래요. 내가 있는 즉, 내가 지금 있은 이 자체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마귀는, 야, 뭐가 감사해?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자녀 때문에 힘들잖아. 너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 너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 뭐가 감사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쉬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쉬레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 날마다 반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속칭 성경은 묵상이라 그럽니다. 반복은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반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여러분 좀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좋아요? 아유, 야, 이거 진작 이렇게 할 걸. 진작 이렇게 할 걸.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 왜 머리를 그렇게 보기는 좋은데 왜 머리를 염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 머리 제가 좋아요. 또 하나는 염색 뭐 이렇게 자꾸 한 달에 3번씩 이상씩 하려 그러면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그나마 더 빠지면 대머리 될까 봐서 이제 저희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한 말씀 붙여넣어서 개중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 설교는 너무 내용이 좋은데 아마 성도들이 안 갈 거예요. 왜? 할아버지에서.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아니 말씀은 좋은데 할아버지 목사님 같아서 성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사실 뭐 할아버지 같아서 온다 안 온다 그 말에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 이게 내 고집인가? 라는 마음이 그 말씀의 음성이 내 마음을 두드렸어요. 내가 그래 내 머리 괜찮아. 그래 뭐 어때? 나 깔끔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머리 염색 3번씩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렇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면 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그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의 음성 속에 혹시 이것도 내 고집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리는 음성이 순종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사실 주의 종님들이 뭐 후배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분이 주의 종이잖아. 그 말에 너희가 하나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에 순종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저녁에 염색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탔는데 목사님 헐 좋네요 그래요. 이게 충청도 방언이에요. 보기가 헐 좋대요. 헐. 그러니까 헐 좋다 그래. 충청도 방언이에요. 성도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순종함으로 쓰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를 해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 전장의 주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거듭신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민수기 광야 속에서 1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뭔 줄 알아? 순종 안 해서 그래.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 순종 안 해서 그래. 순종만 했으면 너희들은 11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속에서 2세대들에게 너희 선조처럼 하지 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차지하는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도 이겨야 되고 내 지식도 이겨야 되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이겨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배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또 하나 간증은 사실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부터 계속적으로 문자가 이제 딱 오는데 금리가 올랐다고. 금리 힘들지요. 여러분 참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정 경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문자가 땡 오는데요. 저희가 한 4%대 많이 적겠는데 4%대, 5%대 쓰던 이 이율이 갑자기 8%대로 뛰는 거예요. 8%대.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이자를 냈던 것이 200이 되는 거예요. 200이. 200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자를 딱 봤는데요. 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고민, 이 문자를 보니까 이걸 문자를 보고 제가 사실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자, 우리 집이요, 사실 우리 지금 지나갔던 일이지만 저희 집이 은행에 넘어갈 지경에는 저 코 골고 잤어요. 그런 지경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은행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코 골고 잤는데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배로 이게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뭐 새벽에 겨우 뭐 잠자다가 깨다가 잠자다가 깨다가, 예, 그렇게 이제 저녁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가 아마 노예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노회장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뭐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 있잖아요. 그렇죠?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마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건 알아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꽝 때리는데요, 그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의심하고 바다를 바라볼 때 빠졌거든.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 회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전날에 그렇게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모습, 야, 이 목사 너 그렇게 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너 스스로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나야. 저를 본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제가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 누구한테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뭐 그렇다며. 그랬더니 그거? 한번 있어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일하는 분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요, 그 모습 보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행에 있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은행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너는 정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해야 될 네 상황 속에 그 염려하느라고 근심하느라 육적 근심 속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있어서 라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은행에 그 여러 은행권을 이렇게 하시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힘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거래하는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은행장 바꾸라고. 제가 또 이때는 또 은행장 바꾸라고. 그랬더니 안 계신데요. 은행장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전화 오면 전화 드리겠어.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 뭐 그러면서 뭐 금리가 다 그러는. 아니 여보시오, 금리를 다 올리면 저는 은행에 금리 대출 광에 있는 사람 다 올려서 8%도 우리가 솔직히 솔직히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안 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밀린 적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내리면 점검해가지고 뭐 내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점검해 오겠습니다. 여보시오, 이제는 당신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은행을 쓸지 안 쓸지 내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뭐 겸토해 볼 거예요. 그러게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도울 자를 세우셔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일을 해결해서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뭐만 보이면 조그마한 믿음의 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도우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오늘 5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6장인데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세 가지였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라 그랬어요. 준비,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찮은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확신을 시킴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작전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5장 부분에서는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 단계 5장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행하게 만드는데 첫째는 할례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시작의 축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굴 줘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고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시절. 그리고 성경은 이 날을 1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1월이 아닌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1월로 삼아. 우리는 보통 1월 하면 어떤 금액이 들어요? 아,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출발이거든.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한 자만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하나는 6월절 속에서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대장대에서 진두지휘에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싸워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에 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래서 5장 부분을 그렇게 마쳤고 오늘은 6장입니다. 자, 6장은요. 따라합시다. 여리고 함락작전. 뭐가 생각나요? 인천 상륙작전. 여리고 함락작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찮은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장을 보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것은 오늘 본장 6장을 보기 전에 머릿속에 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한 성을 점령하고 한 나라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의 준비는 보통 뭐예요? 우리는 칼, 창, 방패, 뭐 등등 돌멩이, 바위에 막 없으면 던져야 되잖아.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상식적으로는 치고 받고 던지고 찌르고 쏘고 하는 게 싸움인데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의 방법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것만 해.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평화적 방법 같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보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셔? 순종만 해. 그러면 차지하게 돼 있어. 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자, 5장 부분에서 1절 부분에 보면은 5장 1절 부분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우니까요. 다 성을 잠궈 놓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리고 성은요. 이거는 여리고 성은 글쎄 타이타닉 정도? 그냥 조금 못해서. 왜?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 안 한다고 자부했거든요. 이 타이타닉. 그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머리로 제가 그림을 띄우려다가 머리로 좀 여리고 성에 지어진 모양을 좀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첫 번째가 쌓는 게 5m의 기초를 쌓아요. 기초 5m 이렇게 두는데 별로 없습니다. 집 단층으로 짓고 날 때 5m 절벽에다가 거기다가 7m를 또 높여요. 이게 첫 번째 성,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에 자그마한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골동에서 7m까지 올리고 5m, 7m면 몇 m예요? 12m. 오, 잘하시네. 계산. 산수 잘하시네. 산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뚝방을 올려가서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벽이 있는 거죠. 진흙을 메우고 지나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벽 올라가서 두 벽. 이 두 벽까지 땅부터 높이가 흙 있는 사이부터 조금 더까지가 14m예요. 그러니까 아마 14m 이상이 돼요. 약 한 19m, 20m 약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작은 높이가 아닙니다. 7층 높이면 몇 미터나 되나요? 27이 13입니까? 37이 21입니까?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생각이 좀 되라고. 그렇게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요. 이 사이에서 그냥 하나만 쭉 싸서 올라가면요. 발로 차거나 두들기면 넘어지겠죠. 근데 이 첫 번째에다가 그 아래에다가 진흙을 메꾸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를 두고 그 다이에 또 올렸으니까 이건 견고해요. 정말로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은 이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의 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지금 2절부터 3절, 5절 말씀까지 쭉 7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데 어떻게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닫혀 있을 때에 지금 2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희에게 넘겨줘. 그렇게 견고해도 그렇게 잘 지었어도 그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루에 6일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어디를? 이 성을. 지금 성이 문에 닫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군사라 그랬어요. 사실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은 시작이 이 군대라는 용어가 출애굽기 6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칭 이름을 붙여준 세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너희는 내 백성, 내 군대.
그리고 더 나가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군사는요, 찬양할 때도 해병대 기지는 아니더라도 딱 찬양합시다 그러면 한 발을 쫙 벌리고 딱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군인들 그 훈련소에 가면 꼭 요거 때문에 같이 훈련지 기합받는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잘하는데 이게 발을 굴려야 되는데 엉덩이 막 히프만 이렇게 굴러가지고 무지 우리 진짜 기합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안 고쳐져. 군가 시작해서 군가면 사나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나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금방 열차례 받고 또 했는데도 또 사나이로 이 친구 때문에 진짜 그 얼차리 많이 맞았어요. 못 고쳐가지고 히프를 흔들어요. 그냥 그런 발만 굴러도 되는데 발만 요령이거든요. 요령.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수기는 두 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25장. 그 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절 말씀. 그건 뭘로 구분해? 민수라는 말이 백성의 수를 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첫 번째 수를 세는데 첫 번째 수는 그 백성의 수가 1세대를 세. 1세대. 그리고 두 번째 26장부터는 2세대를 세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유 대단하시네. 자 그런가 한번 더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읽고 너무 지나가요. 민수기 1장 2절. 자 20세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조건이 있죠. 20세 이상. 또 하나 왜 싸움이 가능한 자를 표현할까요? 전쟁이겠죠. 이게 1차 조사예요. 1차. 그럼 2차 조사도 보겠습니다. 2차 26장이라고 그랬어요. 26장 2절. 2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20세 이상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 금방 읽고도 모르시지. 또 읽어야 돼. 1차 조사 때는 싸움에 가능한 자를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2차 인구 조사 때는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군사라는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우리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때는 불러요 노래.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막 이렇게 막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이고 아니 85세도 안 됐잖아 아직. 모세는 85세도 어느 그 분이 이제 어디 갔다 오더니 야 내가 이제 또 그 노인들이 있는데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70 몇 생각인데요. 70한 그때 6세인가 몇 세라 그랬는데 아이고 형아들이 맨날 나만 시켜. 그래서 짜증나서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형아들이 나만 시키대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내 배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나이만 보고 내가 힘없고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야 되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어차피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으면요.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안 돼. 아파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됩니다. 거기 왜 봅니까? 할렐루야. 자, 4절도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보십시다. 지금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까지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모르면 여기 보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도는데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자 머릿속에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또 그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는 누가 7 나팔을 든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쓸까요? 백성.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나팔 7을 잡은 제사장들 앞쪽에 또 사람이 쓰는데 누가 쓰냐면 고핫 자손. 세 지파가 씁니다.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한 자들. 앞뒤로 무장한 자들이 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가 7번을 돌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너희는 제사장들은 항상 뭐를 해라?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쇼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하초츠와라. 하초츠. 핫초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쇼파르라는 단어하고 하초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각각 쓰임의 그 단어의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 이 용어는 어디든 쓰냐면 양각나팔을 쓰는데 나팔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평화적인 것, 평화적인 부분에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때 사용하는 거고 하초초하는 전쟁 때 이 나팔을 사용해요. 전쟁 때. 자, 그러면 오늘 쓰는 이 나팔은 어느 걸까요? 1번. 영어가 어려우니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1번, 2번만 하자고. 1번 쇼파르, 2번 하초초아. 몇 번? 예? 전쟁하러 가잖아요. 몇 번 써야 돼요? 1번은 평화적으로 쓰는 쇼파르. 2번은 전쟁할 때 쓰는 하초초아. 자, 몇 번을 써야 돼요? 당연히 2번 써야죠. 그런데 1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때 쓰는 나팔을 부는 나팔의 형식이 아니고 평화를 선포하는 쇼파를 하는 이 양각 나팔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쟁. 전쟁. 여러분, 우리는 나팔절 때 이미 레위기 나팔절 때 이 말씀을 다 전해드렸어요.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을 부는 용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는 대로 나팔을 왜 불러요? 네? 그렇지. 회중을 모이려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려고. 아, 이거 뭐 눈치 빠르면 바로 그거 쓰는 거지. 또 하나는 그냥 불어요? 선포하는 거. 뭔가 해결된 걸, 뭔가 희년 소식을 증가. 소식을 전할 때. 이때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장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출발을 신호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희락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속죄일 같은 경우 속죄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잖아요. 그때 기쁨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용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7 나팔을 들은 제사장들이 진행하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5절에 보면 나팔 불 때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라. 그러면 뭐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향하면 지금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아직 지금 나팔을 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다 순종하지 않은 상태고 하나님이 그들이 성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어떻게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여호수아 지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대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전달해 준 내용을 지금 7절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앞에도 있는 많은 성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힘써서 대포를 쏘든지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장착하고 부시든지 뭐 한번 해보실래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리려다가 오히려 그 돌멩이 내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전장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면 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제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어차피 우리는 마귀 계략을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서울대 법대 하버드를 뭐 수석을 해서 나와도 마귀를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지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이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 배우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8절부터 쭉 나가야 되는데요. 수요일 날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깨달으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는 게 훨씬 고통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통을 못 벗어나면 계속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 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삶의 터전 속에 견고한 그와 같은 여리고 성이 정말 넘지 못할 그와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 받은 바 그 지시함을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그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친정한 약속의 땅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찬송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